7장 7절에서 12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지난번과 같은 본문인데 오늘은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걸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 세 가지로 대답하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참 성도의 신앙입니다. 나는 구하는 자가 되고 찾는 자가 되고 두드리는 자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구하는 나에게 주시는 자가 되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 이가 돼서 영원한 그 하늘의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그게 바로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던 인생들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을 성도의 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신중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보다 그 진리에 대한 역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중요한 말씀일수록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마귀의 사악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게 하고 변질시켜서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타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게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마귀라는 존재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영적인 사기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렇게 기막힌 말씀,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다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이 말씀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에덴에서도 역사했던 것처럼 인생에게 조용히 찾아와 사기를 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마치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살이에 아주 쓸만한 조수로 만들어버리기에 딱 좋은 구절 아닙니까?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고 내가 찾을 땐 다 찾게 해주시고 내가 두드리는 문마다 열어주시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것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죠. 이 사단의 괴계와 역사를 그저 어떤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것으로 혹은 나쁜 짓이나 하게 만드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마귀가 무엇던 존재인지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시험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이 세 가지 모든 시험의 공통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이용하면서 그 말씀을 너 중심으로 이해하고 너 자신을 위해 적용하라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전에서 뛰어내려 너의 능력을 증명하고 한번 뽐내보아라 라는 거죠. 뭐하러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려고 하는가?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돌려줄게. 이 정말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 저는 이 구절들을 마귀의 유혹을 생각할 때마다 왜 기복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을 자기 자신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선포하며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흐르는 방향으로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성도들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릴 자격이 more than enough, 그에게 충분히 있는 독생자였지만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자기의 부인과 죽음의 길로 선택해 가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과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지나칠 만큼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도 얼마든지 지옥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걸 도와줘요? 마귀가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늘 시험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단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와 같은 기막힌 구절 하나를 붙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대접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12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된다고요? 대접, 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접하는 게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일 것인가? 자, 오늘은 그 뜻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전에 배운 걸 한번 우리 살짝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하라라는 말의 원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테어라고 했죠. 이 아이테어라는 말은 아무거나 막 다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 마치 내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정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하나 담겨 있을까요? 내가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뜻이 이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내 것이 아닌 걸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강도죠. 내 것도 아닌데 막 달라고 그러는 건 도둑놈 심보죠. 무엇을 전심으로 구해야 하며 무엇은 배설물처럼 버려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죠. 그렇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갖게 되는 영적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찾으라라는 말의 원어는 제테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루어내기 위하여 그 뜻을 찾는 길을 의미하는 거죠. 이 짧은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살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과연 무엇을 찾아야 하고 그 어떤 길로 가야 하며 어떤 것으로부터는 돌아서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테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길,
회개의 방향, 회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세테오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뭘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이테오든지 세테오든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아마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한 번도 나이가 못 만나봤을까? 정말 그토록 목마르게 찾아보셨나요? 세 번째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는 말씀인데, 이 두드리라라는 말의 헬라어는 크루오라는 말입니다. 크루오. 한번 해보시죠. 크루오. 크루오. 이 말은요, 그냥 말 그대로 쉽게 문을 두드린다, knocking 하는 것,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어달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인 랩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랩하는 거 뭔지 아시죠? 요즘 애들이 이렇게 막 뭐라고 중얼중얼 랩 하잖아요. 그 랩이 바로 이 크루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그 말은 뭐냐면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린다라는 걸 강조하는 뜻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단 9번 정도 사용된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구절 중에 이 크루오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두드리신대요? 예수님이 두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두드린다라는 이 단어에 이 크루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문이라고 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나는 그 문을 두드리는 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열리도록 두드려야 하는 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문은 다 똑같은 문인 거죠. 누가 어디 쪽에서 두드리든지 똑같은 문인데 어떤 문입니까?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생명이 떡이 되시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생들이 그렇게 애타게 두드리는 무슨 성공의 문이나 형통의 문, 이런 문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문은요, 때때로 닫으시죠. 내가 열어도 자꾸 닫으세요. 왜? 그 문이 아니라는 거 가르쳐 주시려고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내가 이제 구원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는 이 세상에 축복의 문도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 정말 구원의 문이 무엇인지를 열어보지를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러한 감사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 끝에 이상하게 의미상 잘 맞지도 않는 것 같은 대접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놓고 서로 대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나 성도들이 접대부도 아닌데,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해라? 이런 건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을 전능하신 창조주의 완전한 말씀으로 여기면서 이걸 신중하게 읽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구절이 당연히 좀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보세요. 설마 이 말씀이 손님 대접 혹은 접대를 잘하라는 걸까요? 더군다나 그것도 그냥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다 주라는 이런 대접도 아니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런 계산적인 의도적인 접대를 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죠? 그런 걸 무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까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요, 안타깝게도 복음적이지 못한 신학자들조차 이 한 구절을 야 이거 너무 좋은 말이다 그러면서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붙여놓죠. 골든 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다. 근데 이 구절은 절대 그런 인본주의적인 내용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손님이나 사람을 접대하거나 대접하는 행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전부 다 십자가의 부인과 죽음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요, 좀 힘들더라도 꼭 원어로 이 성경을 살펴보아야 되고 그 내용들을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성경은 성경이 스스로 설교한다. 그게 뭔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하여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한 까닭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듣기 좋고 말하기 좋다고 해서 이걸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관점이나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혹은 자기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풀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성경은 토종빌겨 같은 책이 되고 맙니다. 정말 감사한 건 우리는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에 성경 전후를 찾아보면서 이 말씀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대신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고 좀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찾아봐야 되는 성경 구절들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은데 정신을 좀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대접이라는 이 말씀을 잘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부터 이렇게 역추적을 해서 풀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배웠죠. 마태복음 5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배운 기억은 나시죠? 우리가 5장부터 다 공부를 했으니까 한 절도 안 빼고 지금까지. 그래서 산상수훈은 한 편의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동안 다양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인지 그걸 완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 지금 한 줄기로 계속 흐르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미 성경이 말하는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할 리가 없다라는 것도 잘 배웠습니다. 구속이라는 율법의 요구,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이 예언들은 오직 예수로만 인하여 완성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전에 배웠죠. 이 율법과 선지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래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의 내용은 또 뭡니까?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을 말하는 모든 구약의 성경이 누구만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거기에 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복 주고 벌 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주인공 아닙니다. 누구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 그게 배경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얘기만 하기 위해 쓰여진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 중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율법과 선지자이신 예수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내용이 또 뭔가를 보면 확실하게 알겠죠. 이거 뭐 사람의 말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으니까. 로마서 3장 21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의라면 이런 거죠.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러니 앞에 읽었던 우리 성경 구절들을 다 한번 정리해보면 율법과 선지자란 이런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 곧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인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진리,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대접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걸 설명하는 어떤 거겠지요. 네? 맞습니까? 단순한 접대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를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선지자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이 대접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거나 예수님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접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 그 대접을 예수님에게 받은 사람들은 또 똑같이 예수님을, 또 다른 이들을 대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접의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죠. 아멘. 자, 일단 그런가 하고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설교를 자꾸 들으셔서라도 잘 배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남이라는 말이 나오죠.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거든 이라는, 이런 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엔트로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뭐뭐를 해줘야 되는 건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알로스와 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엔트로포스라는 말은요, 전 인류라는 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모든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류들을 대표하는 어떤 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남 혹은 누구, 한 사람,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뜻대로 바꾸면 뭐라고 쓰냐면 아담이라고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아담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의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가 아담에게 섬김을 받으려거든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 아담을 섬겨야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남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뜻이고, 그걸 헬라어로 엔트로포스라고 써놓은 거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 사전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뜻대로 창조한 그 아담, 그리고 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진짜 아담은 이런 아담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 오신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이라는 말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는 대접이 뭔 줄을 알아. 대접을 받아서 나도 그 똑같은 내용으로 아담을 대접하고
아담이라고 말하는 모든 인생들을 대접하는 이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접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대접을 받고 그 대접을 받은 대로 역시 그 아담을 대접하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들을 똑같이 대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접이라는 말만 해결하면 되겠죠. 네. 이 말을 대접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해가 참 많은데요. 이 대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포이에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포이에오.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특히 사복음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이 단어가 없었다면요, 신약 성경은 쓰여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포이에라는 말의 뜻은 대접하다 혹은 접대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만들다, 완수하다, 또 완성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다, 원인을 제공해 주다, 이런 뜻이 포이에오입니다. 이 포이에오라는 말이 명사형으로 바꾸면 포이에마가 됩니다. 근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 교인들은 특히 굉장히 좋아하죠. 이 포이에마를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 쓰여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대접이라는 뜻 없죠? 접대라는 뜻 없죠? 단순히 하나님이 목적한 한 존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이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사춘기 때 교회를 자꾸 등지게 만들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교인들끼리 모여갖고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서로를 막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제가 그게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아니, 이 온 우주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이래요? 그런 하나님을 뭐로 믿겠어요? 그죠? 믿을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그가 날 잘 만들어봐야 이런 오합지졸밖에 안 될 건데. 그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던 거고요. 근데 그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포이에어라는 단어가 쓰여진 다른 구절을 몇 구절만 찾아보면 분명한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완성의 의지, 무엇인가를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3절을 볼까요? 스크린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곧게 하라라는 말이 포이에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똑바로 완수해라, 준비해라라는 뜻으로 사용한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하리라 이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단순히 접대의 내용이 아닌 거죠. 네. 또 사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한 장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단어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고 뜻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마태복음 7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셔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여기서 포이에어가 어느 단어에 쓰여 있을까요? 맺는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에 포이에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죠.
원래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단어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칼포포레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열매가 그 열매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시려고 일부러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건데요. 18절에 19절에 나와 있는 열매 맺는다, 좋은 열매 맺는다, 나쁜 열매 맺는다, 이 맺는다는 말이 다 포이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한 말씀에 붙어있는 포이에오라는 말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자, 또 한 번 가서 볼까요? 7장에 쭉 내려와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행하는 이 말이 포이에오라니까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천국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라는 그 행하다라는 말도 포이에오입니다. 또 7장 24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행한다는 말도 다 포이에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7장 마지막까지 무슨 단어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포이에오가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내용이 뭔가를 배웠어요. 율법과 선지자라면서요. 그 포이에요. 그죠?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결정적인 구절 하나만 더 보고 가죠.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포이에오가 어느 말에 쓰여 있을까요? 그의 뜻을 행하며 라는 말에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 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 이런 뜻으로 포이에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신학자들이 무슨 의도로 대접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나름대로 혼자 막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좀 다른 단어, 좋은 단어가 없을까? 근데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고심고심하다가 대접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알아왔으니까 익숙한 대로 대접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을 하면 대접이란 말도 쓸만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법이 어떤 뜻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치죠. 먼저 우리가 하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이나 법을 공부할 때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나에게만 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법이 된다라는 거죠. 법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을 연결해주는 고리와 같은 거예요. 약속입니다.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만 지키는 법이 아니라 누구도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그 같은 법을 함께 지켜낼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진리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가 만약에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라. 이 말씀은 누가 먼저 실천을 하셨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거죠.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완성을 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당신의 말씀처럼 그 약속처럼 인생을 먼저 대접해 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대접을 살펴볼 텐데 하나는 이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진리로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모든 것을 인생에게 주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의 악한 생각으로 죽어가던 인생들을 위해서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의 그 인생들에게 그 하늘의 말씀, 하늘의 진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인생을 섬기고 대접하는 방법이죠.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대접을 잘 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최선의 방식이 뭘까요? 그가 하는 말씀, 그 진리를 잘 알아듣고 믿고 깨닫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대접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좋은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피곤하고 배가 고프셨나 봐요.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마르다,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마르다는 역시 언니답게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뭐 그때 많이 준비해봐야 뭐예요? 그냥 떡이나 뭐 빈대떡 같은 거나 구워줬겠죠. 그게 그 당시 음식이니까. 뭐 어쨌든 근데 동생 마르다는 버르장머리 없이 예수님의 코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가만히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서 땀 흘려 일하다 보니까 그 지방에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게 더운데 직접 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지난주에 우리 밖에 나가서 차콜 불 때봐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 안 보이네. 누가요? 마리아가요. 찾아봤더니 이게 예수님의 코 밑에 앉아서 알랑방구를 다 끼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 어찌 마리아를 여기에 이렇게 놀고 있게 만드십니까?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하나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으니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를 가장 극진히 대접하는 건 밥 먹이고 마실 거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 그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뜻하는 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내는 것. 이게 예수님을 제일 극진히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한 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푸대접한 건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또 이런 장면이 하나 더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한 여인이 갑자기 향유 옥합을 갖고 와 그걸 깨트리더니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고 있습니다. 야, 그 비싼 향유를요. 제자들이 항의를 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두어라. 지금 이 여인은 뭐 하고 있는 거다? 나의 장례를,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거 기분 좋은 일인가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누가 장례를 준비해? 예?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가 죽어갖고 나를 막 재. 왜 재요? 하고 물어봤더니 관자 드리려고요.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이건 정말 보통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고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 주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함께 증거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복음을 설교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나 이 얘기 들어요. 그 수많은 설교를 듣는 중에.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이 행한 그 행위가 전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이 복음이고 복음이 전해지면 자연히 이것이 증거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여인이 알았던 건 뭐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며 그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왜?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만 하셨으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고 그러고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도 죽으러 왔다고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으며 이미 그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다 들어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 한 여인이 그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와 예수의 죽음을 예비합니다. 왜? 그게 나의 죽음이니까.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여인의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러 오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게 그를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인 걸 깨달아 그 죽음을 또한 다른 이에게 알게 하며 예수 안에서 죽어가는 그 삶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게 정말 예수를 극진히 대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로 섬겨주신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그저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이 대접하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좀 말 좀 잘해서 인생들에게 밥이나 얻어먹고 설교 좀 잘해서 인기나 명예를 얻자고 오신 거 아닙니다. 기적이나 표적을 행해서 높은 권세나 어떤 칭송을 받으러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어디를 가셨어요? 스스로 하늘 보좌를 떠나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쏟아내셨습니다. 주시겠다고 하고 찾게 해주겠다고 하고 열어주시겠다고 한 그 모든 약속의 내용을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인생들을 또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초청하십니다. 그 말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제가 이 한 구절을 복음의 신앙적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에 그렇게 연연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는, 주님이 우리를 또한 대접하시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먼저 우리를 대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대접하는 방식은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서 주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피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은 하나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주님처럼 순교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역도라고 불려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 신앙 고백 속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을 알기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 대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또한 나도 못 박아서 예수 십자가 위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뜻이 바로
이 대접이라는 내용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자기의 신앙으로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접을 받고 내가 그 예수에게 대접을 받은 것처럼 내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접을 받은 대로 다른 이들을 대접하는 일은 또 뭘까요? 역시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성공이나 번영이나 축복으로 향해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목적지로 향해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접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구하게 만들어주고 찾게 도와주고 두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진리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성경은 순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자이시며 순교자이셨던 예수님의 대접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며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복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됐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스스로 생각해 보실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뭔 말인가 그랬죠. 네, 이게 그냥 가난한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도와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씩 했는데 그 뜻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섬김, 그 대접, 포이에오 하는 겁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구하며 삽시다. 찾으며 삽시다. 두드리며 갑시다. 그게 우리 성도의 인생.